이스라엘에 제가 갔다 오면서 60내 평생에 처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언제 또 이스라엘 또 한번 가볼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새롭고 성경을 제가 본 지가 11살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적어도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항상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문자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은 그냥 일상 언어고 간판이고 뭐 차고 모든 것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히브리어가. 오랜만에 보니까 남의 집에 온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해석은 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읽을 줄은 아니까 제가.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 자음으로만 형성된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생활 언어니까 그렇게 읽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사실상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섭씨 46도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46도. 광야에서 딱 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그 상간에 내리는 그 온도가 섭씨 46도예요. 내리자마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마 뺨을 후려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몇 도도 더운데 47도, 47도.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도대체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었구나. 그 제가 예전에 갔다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제일 강한 그런 그 이미지를 받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유대인들 동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물론 입국할 때는 관광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쟁통에 온 사람들이니까 자국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저희들을 갖다가 입국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부터 버스를 올라타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물은요 호텔이든 차 안이든 물을 사 먹어야 돼. 손님들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무조건 물 하나에 1달러, 1달러. 조그만 물 하나에. 호텔에서도 물을 먹으면 1달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을 갔는데 얼마나 거만하게 뭐 음식 그 뷔페를 식당을 가든 아니 로비를 가든 뻣뻣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손님들한테 고개를 수그리는 겨울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서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하인 부리듯이 개 취급하듯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선민 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개들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한 번 딱 가지 두 번은 갈 것은 못 된다. 왜 이스라엘 가느냐? 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지형지물이 나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물과 풍습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요 유대인에 대한 그러한 그 동경하는 마음 싹 사라지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세계 금융을 움직이잖아요. 미국을 움직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자세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선민의식까지 더하니까요. 이거는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핍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존감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은 버리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그런 그 자존감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런 생각이요.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예. 파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격하라 마라 미국이 이스라엘을 갖다 함부로 못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이 좌우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냥 공격 한 번 받으면 100발을 때려 부더라. 100발을 때려 부. 제가 오기 전날도 텔아비브 공항이 공격을 받았는데 요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유대인들은. 근데 제가 이들이 이렇게 부와 또 지식과 이러한 그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교육에 있다. 교육에 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을 내가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유대인이랑 틀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요 눈이 살아 있어요. 애기들도. 제가 사진 한번 찍어 갖고 왔는데 동영상 찍어 갖고 왔는데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묵상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에요, 저게. 어린아이가. 내가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왜 찍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꼬맹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얘가 왜 나를 찍지 하면서 째려보는 듯한. 흔들죠? 네.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입국할 때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제 같이 입국을 하는데 공항 입국하는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 동영상 말고 맨 처음에 맨 앞부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전에 그 황금돔 한번 보여주실래요? 황금돔. 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아까 검은 독 같은 이 성전이 있어요. 이게 이슬람 성전이에요. 바로 성 안에 황금돔이 있고 그 바로 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이슬람 성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을 것처럼 생각 들지만 예루살렘 이 성전 안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테라로사 그 언덕 길은 올라가는 데는 유대인들이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관할하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아까 얘기한 이슬람 사람들이 관할하는 그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한 구역을 갖다가 담당.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구역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움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왕성할 때는 이슬람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왕성할 때는 기독교가 물러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금이 갈라졌는데 어디서 갈라졌느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 남한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져놨더라고요. 구분을 져놨어요. 구분을 져놨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서 3일 동안 묵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언덕 하나예요. 언덕 하나를 넘어가서 내려오면은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내려오는데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넘어가려면 얘네들이 펜스를 쳐놨어. 펜스를 쳐놓고 그 펜스 위에다가 고압선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통행증을 가지고 검문 검색을 받고 예루살렘 1터는 또 어디 있냐면 1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1터는. 구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검문 검색 받아야 돼요. 근데 언덕 하나 차이인데 그 질은요 완전히 이거는 도시와 빈민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그곳은요 거의 뭐 할렘가예요. 할렘가.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만 딱 넘어가고 예루살렘만 딱 들어오면 거기는 전부 다 영어 쓰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아주 정비가 잘 되어져 있는 오래된 도시이지만 깨끗한 그러한 그 아주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강제로 그냥 다 그 지역에서 해외로 완전히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다. 교육의 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교육, 특별한 교육이 아니에요. 무슨 교육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열정.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쉐마 교육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옷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 있잖아요. 거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새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감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교육,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데 게으르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래도 이스라엘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기 보내드렸던 그 촛대 같은 거 있잖아요.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원형을 왜 지금 이 바깥에 이 유리는 방탄 유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이 지으면 그 자리에다가 이 그대로 이 원형이 있는 이 촛대의 것을 그 자리에다가 다 같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이 촛대를 갖다 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원형을. 놀랍죠? 또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요거만 설명하고 말씀드려요.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내려놨잖아요. 시체를 내려놓은 그 자리예요. 요 반석이. 그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보존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달린 그것을 형상으로 딱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세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를 꽂은 돌이 있어요. 나무를 꽂은 돌이 이거예요. 나무를 꽂은 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렸는데 바로 밑에 있는 돌이 이것이 뭐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깨진 돌이에요. 깨진 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밑에 있는 돌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또 다음 거는 이게 깨진 돌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산 꼭대기거든요. 산 정상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이 깨진 돌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네, 지금 찍어갖고 온 거 제가 한 10,000장 정도 찍어갖고 왔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는 지금 몇 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제가 눈으로 보고 왔고 그리고 귀로만 보았던 것,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또 읽고 연구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성전, 부서진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루는 그 성전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 돔 성전이랑 같은 그 성전 전체적으로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나 있으면. 여기 지금 이게 성벽 이게 쌓은 거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저 성벽을 갖다가 쌓는데 저 성벽을 쌓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저 성벽을 쌓으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지 못하지만 지금 막 춤추는 거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그 성전 벽에서 그 통곡의 벽에 앞에서 이스라엘 그 젊은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그리고 저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젊은이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전부 다 항상 이 성전,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전 재건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유대인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3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지금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막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비웃는 것은 여우도 올라가면 여우도 떨어질 정도로 너희들은 짓지 못할 거야. 지어도 엉망으로 질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막 비웃는 그러한 그 말을 지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해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 가서 보면 더 좋지만 보니까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성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랑은 완전히 관계없어요. 예수님이랑 완전히 관계. 예수님은 그냥 상품화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관광객들한테 돈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랑 관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전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 사탄은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격을 해와요. 예배하는데. 내가 오늘부터 딱 마음 먹고 교회 가야지. 내가 딱 마음 먹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딱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내가 딱 마음 먹고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요 여지없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여러 가지 막 복잡 단아한 것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와가지고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다운되고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제가 제일 민감해.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오는 데 있어서 말 조그만 것이 가지고 싸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목회 처음 할 때 막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예배 군복을 다 때려쳐야지 막 이런 그 생각이 막 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훈련을 예전부터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이 마귀들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방해 공작을 한다. 또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수가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그럼 뭐 다른 방법이 느헤미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성전 제공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라는 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 미사역을 붙여가지고 화려한 그 어떠한 그 언어를 구사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 공격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심영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써갖고 오고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느헤미야서 5절 말씀 주 앞에서 그들을 악을 덮어두기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언제 함께 있었나요? 성전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노하게 했습니다. 성전 방해받는 것이 곧 주를 노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생각에는 뭐냐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주님과 하나다. 내가 공격받으면 누가 공격받는 거예요? 주님이 공격받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노략을 당하면 누가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하나 합일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됨.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이에요. 나와 주님은 원팀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는데 15명이 원팀이 갔는데 비자 발급받고 쭉 통과할 때에도 전부 다 요르단 통과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막 삐져들면 No, we are the one team.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고 한 팀이야 한 팀. 우리는 한 팀이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한 팀이다. 한 팀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전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모두가 전부 다 연결되어져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해서 성전을 완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일지라도 마음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교회든 밖이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본분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없을 때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없어도 내가 본분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아무데나 막 버리고 있을 때는 휴지통에다 버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버려진 것을 줍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더 많이 버리고 저도요 무심결에 어디 가다가 버리다가 아차 버리면 안 되지 다시 주워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시민 성도님 잘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담배 필 때 있잖아요. 그 담배 꽁초 있잖아요. 절대로 길에다 안 버려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냄새 나요. 꼭 주머니에 넣어요. 주머니에.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담배 피면 그거 틱하고 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근데 저분께서는 항상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통에다 딱 버려요. 네. 그 인간성과 이 윤리 도덕성은요 최고예요, 최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격이에요, 인격.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쉽게 물러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힘을 주고 새롭게 또 쌓아가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그래도 그것이 또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시험거리가 있어요. 성장하면 성숙한 대로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악한 마귀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이 허물어진 성이 이제는 중수되어지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어요. 누가요?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들이 성전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기 전에 저들의 빈틈을 공격하자. 악한 사탄 마귀는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그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허점 치고 들어와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갖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죠. 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깨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말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지금 이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격받는 그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먼저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먼저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족이다. 가족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이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회 식구들.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간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335 장년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 서로 디스커션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자기의 속을 드러내면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모임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받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하나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그런 그 기도 순간순간마다 느껴요, 느껴. 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 9박 10일 동안 나가서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다녀도 편했겠어요? 그런데 편해 보이지요, 제가. 오히려 우리 장수 집사님 더 좋아 보이네요. 예. 네. 아, 체질이에요, 체질. 왜 그러냐?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15시간을 타고 왔잖아요.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꽉꽉 찼는데 제 옆자리는 그냥 항상 두 번을 갈아타는데도 두 번 다. 그 우연일치일까요? 우연일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가서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사역을 보는 것도 사역이잖아요. 하고 돌아오는데 아, 아들아 고생했다. 편안하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옆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네. 옆에 좌석이. 두 번 다. 텔아비브에서 우즈베키스탄 갈 때에도 좌석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 올 때에도 옆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랑 끼어가지고 7시간, 8시간 타고 왔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족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보다 더 경계태세를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아까 보여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신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차고요. 왜 공격 들어오니까 한 손은 벽돌 쌓고요. 또 한 손은 또 한 편은 또 사람들이 날라주고요. 또 한 팀은 또 활과 그 병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숨 걸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전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싸워서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본전이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승리의 깃발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첨가하면요. 가서 쉬는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제 자기 전에 안수 집사님 이제 예배 드렸던 거 듣고요. 되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이게 염려할 게 많잖아요. 미사일 혹시 우리가 움직이는데 왜 호텔에도 막 총 들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갈릴리 호텔에서 자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가 갈릴리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북쪽이거든요. 북쪽. 거기에 그 시리아 반군들이 언제든지 막 미사일 때리는 데기 때문에 거기가 군인들이 막 진치고 있으니까 막 염려되는데 안수 집사님 설교를 말씀 들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네,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안수 집사님 꼭 설교 한 번씩 해야 될까.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염려 대신 평안을 붙잡고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